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속량함을 입어 곧 죄사함을 입어 구원받은 자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공부한 내용이죠.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이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렇게 죄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관한 소개입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느냐?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나신 분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나셔서 그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지은 바 되어졌다, 창조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의 범위에는 무엇도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과로부터 결별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당신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을 친히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가 가장 그 자동차를 잘 고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고장나고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졌을 때 그런 우리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기 크게 16절에 보면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한 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곧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원칙들, 그런 것들을 까지도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늘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진화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유물론과의 이 부딪힘이죠. 무엇이 맞겠습니까? 무엇이 진정 창조되어진 것, 무엇이 진리이겠습니까? 요즘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 진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압축하면 그 물질은 탁구공보다 작은 곳에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덩어리들, 이런 고체 덩어리들도 사실 보면 이게 고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몸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만지면 분명한 형체가 있는데요. 이 형체가 얼마만한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몸 전체의 0.0000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고체는 모두는 다 무엇이냐?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자 폭탄 할 때 꼭 보여지는 원자 그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원자가 여러 개 막 돌아가는 것. 그 핵과 전자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핵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돌고 있느냐에 따라 그 물질이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철이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얘기하죠. 곧 그게 뭘 얘기하냐면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그 원자를 깨서 보니까 그 원자가 이 원자의 그 안에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가 막 돌고 있는 형체라는 거예요. 곧 그 원자라는 가장 작은 단위 안을 보니까 거기에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아가는,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이 도는 것처럼 그 공간으로 원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물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죠. 그 원자 가운데 핵은 그러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 핵을 쪼개보지 않았습니까? 그 핵을 쪼개보니까 그 안엔 엄청난 에너지가 있더라. 그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폭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핵이 그게 물질인지 알았더니 그게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간과 힘으로 지금 이 온 우주가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과 힘, 그게 뭐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어졌다라는 이 논리가 현대 물리학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도 창조하셨다고요? 그 위대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하셨고, 그 위대하신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원칙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의 원칙도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어졌다. 이게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과 동반자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원형을 회복한 이후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 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내가 아니 나를 지배하는 사단이 다스렸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만 교회가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체된 저희들도 오직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나의 머리 되셨기에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는 플레로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잔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상태, 깨끗이 비워진 상태에 순수한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용인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을 보고 플레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내 안에 죄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된 악행들, 음행들, 욕망들, 또한 아픈 상처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씻겨져 나간 상태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플레로로 임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임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은 자? 예수를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닮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했다. 곧 이게 무엇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음으로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이 세계 사이의 중간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단절시킨 그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단절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옴으로 인하여 세상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 단적인 증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세상을 파괴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세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 때문에 세상이 파괴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동식물들이 세상을 파괴합니까? 뭐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자연을 그냥 그 자연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두니까 황폐했던 땅도 푸르러지고 거기에 만물이 소생하더라. 이게 자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개입하면 파괴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이 파괴함,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하여 누가 신음해?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이 속도로 환경이 파괴되어져 나가면 2050년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2050년 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약 29년만 지나면 이 세상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렇게 환경이 파괴되어지는 그 사람이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몰아치는 땅이 되고 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이 파괴되어진 그리하여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무엇이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만물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그 회복되어지는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주님과 더불어 목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파괴된 자연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주님의 영으로 다시 내가 다스림의 권세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원수된 관계에서 구원되어졌기 때문에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결별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악으로부터 떠나, 악한 행실로부터 떠났다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떠나갔다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로부터 가락지를 끼움을 받고 신을 신고 새 옷을 입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나 하나만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진 놀라운 그 복음이 나의 이웃들에게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복음의 일꾼 되어져 주변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회복시켜내는 축복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악한 것들, 아픔과 상처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주의 기름 부으심만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온 천하 만물들을 화목케 하는 믿음의 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